사람의 마음은 아주 섬세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주장하느냐, 무엇이 이것을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부정적인 것들에 여러분 마음의 자리를 결코 내주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의심과 불안이죠. 원망과 불평입니다. 분노와 미움입니다. 또 비난의 영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암과 같습니다. 암세포는 다른 지체들을 생각하지 않지요. 혼자서 모든 것을 먹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커가는 그것이 암세포입니다. 혈액이 잘 순환하지 못하게 하고 피가 잘 돌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온몸에 전이 되고 퍼져서 결국은 죽게 합니다. 그처럼 원망, 불평, 분노, 미움, 비난은 우리 삶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일단 들어오면 내보내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올 때 나 나쁜 놈이요 날 죽여주시오 하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나의 탈을 쓰고 들어옵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나 아닌 것이 나의 탈을 쓰고 들어오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내 속에서 올라온다고 다 좋은 것이다. 다 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것이 참나인 줄 알고 그 말에 속아 인생 망친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최선의 방식입니다. 사람이 왜 병이 드는지 아십니까? 왜 우울증에 시달리고 암에 걸리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겠지만 근본 원인은 하나입니다. 유전자가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증세 치료만 하지 원인 치료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이 바닥에 흥건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를 점검해보고 그것이 노후됐거나 세면은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돼요. 그 수도꼭지가 저어있는데 그는 놔두고 밑에 바닥에 물만 자꾸 보인다고 걸레로 부지런히 닦아내고 아무리 닦아내봐도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것은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의 몸에는 암세포가 매일 생성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생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건강합니다. 왜일까요? 병에 걸리는 사람은 사람의 몸속에 있어야 할 암세포를 죽이는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불이 오듯이 팍 켜져가지고 작동을 해야 되는데 켜지지 않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들어오면 이해하기 쉽게 사망파가 나옵니다. 의심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면 뇌에서 알파파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베타파가 나옵니다. 좋은 파동이 안 나오고 안 좋은 파동이 나옵니다. 그러면 면역력이 급격하게 감퇴됩니다. 그러면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암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뻐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면 생명파가 나옵니다. 이해하기 쉽게 생명파가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 몸에 잠든 기능들을 깨워줍니다. 그래서 세로토닌, 멜라토닌, 엔도핀, 도파민 등이 나와서 면역력이 급격히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에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 부정적인 생각과 그 부정적인 말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장악하고 지배하여 결국 죽게 만들고 멸망시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참 불쌍합니다. 무속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은 신통하다고 난리인데 정작 본인은 죽을 지경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음성이 변합니다. 보통 때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귀신 들리실 때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산속에 큰 굿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갖다 바치며 굿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게 해달라, 병이 낫게 해달라, 합격하게 하고 승진하게 해달라. 그런 건 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지식인들도 심지어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속임수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령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 한들 그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니 이상 그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화되고 많은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아니고 누가 우리에게 알려주겠습니까? 우리는 귀신 들려 인생 살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마음의 운전대를 잡게 하라는 거예요. 앞서 말한 부정적인 생각들에게 결코 마음의 자리를 내주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건강해집니다. 잠언에 보니까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또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했고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는데 영어로 peace be with you, 히브리어로 shalom입니다. 죄와 죽음, 지옥 권세 모두 이기신 예수님이 못자국만 손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사랑으로 명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했으니 너는 이제부터 아버지와 평화를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특권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이 평강을 누리는 정도가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평강이 좁쌀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평강이 반석과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강같이 흐르고 가사와 같이 내게 강 같은 강같이 흐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실개천처럼 흐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예 그것조차 말라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어떤 일이 생기면 왜 어떤 사람은 불안하고 무서워서 안절부절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태산처럼 굳게 서서 요동치 않고 그대로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저 나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지 그렇게 하리라 결심하고 노력하면 될까요? 아니면 선택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오 그렇게 요청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셋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고 또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하나님의 평강은 인간의 understanding, 모든 지각, 이성을 뛰어넘는 평강, 그런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죠.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 연조가 오래되고 아무리 훌륭한 직분자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도적이 들어오고 원수가 들어오고 사탄 마귀가 들어와 내 마음을 점령하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그래서 조급한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 힘들게 하고
자기도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쓰다가 일이 더 꼬이게 되고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가사에 이런 것이 있어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바라네. 바다에는 막 풍랑이 일고 희뿌연 파도 물 거품들이 막 일어나는데 저 몇 메트의 독수리 있는 그걸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날고 있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며 문제를 내려다보며 기도로 승리하게 하소서. 이런. 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마음 심자 뜻지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또 은혜를 주십니다. 또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시고 문제를 내려다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지. 이게 공식이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러니까 평안하지요. 왜냐하면 구속한 주만 보이기 때문에. 뭐 앞산 뒤산 아람 군대 적병 그 안 보인다. 불말과 불순의 하늘의 군대가 더 보인다. 이래야 평강이지. 거꾸로 되면 곤란. 사실 찬송 부르는데 우리 입장은 누가 기도했듯이 그 반대의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한 주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내만 보이도다. 그러니까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함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기도할 때 찬송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패하게 되고 패자는 말이 없습니다. 우울해지고 아주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염려할 시간이 있거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을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 요약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부정적인 것들에게 결코 내주지 마십시오. 언제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얻으시고 그 평강 가운데서 담대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